만약 제가 성도님들과 로마 성지 순례를 간다면 꼭 빼놓지 않고 가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2월 말부터 로마 성지 중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딱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오전에 한 곳, 오후에 한 곳, 이곳에 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순교한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죠. 마지막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장으로 갔던 그 길을 보여드렸는데 그곳에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과 같이 순교한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지하 무덤 카타콤에 가고 싶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카타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하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박해 가운데 땅 밑으로 숨어 들어간 성도님들, 그들이 살았던 곳이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앞당겨서 살았던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씀을 진짜 자기의 것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버티며 아니 그곳에서 소망을 얻으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카타콤을 소개하기 전에 카타콤 지하 무덤에 내려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을 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하 무덤에 왜 그렇게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땅 위에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로마 교회 역사를 보다 보니까 그 AD 한 400년경에 굉장히 초기에 세워진 스데반 로톤도 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스데반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교회인데 스데반이 일찍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 로톤도 교회는 로마의 초기 교회이면서도 순교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기록하는 교회였어요. 먼저 이 교회를 소개하고 보여드리면 얼마나 카타콤 지하로 내려가기까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스데반 로톤도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스데반에게 헌정되었다고 해서 이제 스데반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 들어가 보면 뭐 별것 없습니다.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뭐 엄청난 스테인드 글라스나 뭐 눈에 띄는 게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한 40여 점의 그림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아니면 나는 예수님처럼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 또 돌에 맞기도 한 사람, 또 땅에 묻혀서 죽기도 한 사람, 뜨거운 물에 그냥 빠뜨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 짐승에 물리기도, 또 목이 잘리기도, 태형에 맞기도, 또 누워서 피가 철철 흘려서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죽기도, 또 성벽에서 밀치기도. 그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통해 이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따라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랐는지 신앙의 걸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잠깐 이제 예배당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로마에서 오래된 예배당이고요. 네, 이렇게 둥그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당 벽면에는 믿음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보여주고 있죠. 네. 나중에 그림 한 점 한 점은 다시 한번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이 예배당이 저에게 굉장히 영감을 줬어요. 이 영감은 뭐였냐면 성경에서 보면 좀 다른 말인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둥그렇게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예배를 한 거예요. 강대상의 가운데 있어요. 제단의 가운데 있어요. 예,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중들은 서로를 다 보면서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이 교회가 이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로마 시대 네로 박해 이후부터 기독교 313년 공인되기까지 약 250년간 10번에 거친 지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지독한 박해 중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장면 하나하나씩을 다 그림으로 교회 안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하나씩 좀 소개할게요. 다 소개는 못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스도인을 뜨거운 물에 끓여 죽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나눴죠. 이제 저 안 보여줘도 돼요. 사진만 크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랫사람을 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뜨거운 물에 타 죽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높은 곳에 세워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밀치는 거예요. 여보 혹시 밀치는 거 보이나요? 위에서 밀침을 당하는 거 보여요? 아랫사람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고 밀침을 당하는 사람이 두 손으로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이 그림이 이게 그 그림이에요. 지금 저 사람 마우스로 알려주고 있네요. 위에선 밀치고 있고 두 손을 모으면서 이제 성벽 높은 곳에서 뛰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제 완전히 흩어진 걸 보는 거죠. 시체가 흩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그림이 여러 개 있어요. 사자밥이 되는 모습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사자밥이 됩니다. 맹수의 밥이 되는 장면이 이 교회에 가장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믿는 자를 그물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요. 황소와 같은 거친 짐승이 와서 온몸을 찌르고 뼈가 부스러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움직이지만 크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황소가 와서 그를 들이받게 하고 온 몸이 다 부서져서 갈라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팔이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지금 결박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눈으로는 우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황제에게 절해, 우상에게 절해, 그럼 너 살려줄 거야. 처음엔 구멍을 한두 개 내다가 나중에 여러 개 내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수록 그 구멍을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피가 다 빠져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킵니다. 아래서 불을 떼죠. 그 온몸에 불을 다 당하면서 사람들이 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울과 같이 참수형을 당해요. 그 다음 사진이겠네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교회 감독이나 리더를 상징하는 어떤 그 관들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목이 댕가당 나간 걸 보게 돼요. 특별히 그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교회 감독이나 리더들은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많이 해요. 카타콤에 들어오는 즉시 많은 감독들과 주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살려주고 자기의 목을 다시 제물로 그 군인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런 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또 땅에 묻혀서 죽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지금 땅에 묻는 장면 보이세요? 이거는 죽은 채로 매장하는 게 아니고요. 생매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또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도 나옵니다. 또 돌에 맞아 죽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돌을 가지고 돌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아마 그 자녀들도 유기되어 버림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이 그림 안에는. 그러니까 그 가족도 같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목에 칼이 찔린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찌르는 장면이 이 그림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데 기도하는 손을 잘라요. 그리고 찬양하는 혀가 베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처형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40여 전 중에 13가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이렇게 잔혹해요. 이렇게 잔인해요. 이렇게 악랄해요. 이렇게 고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서
믿는 자들을 너무나 지독하게 박해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죄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 여러 가지 처형 중에 하나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참 얼마나 너무 어려운 그 어둠의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문을 견디면서도 순교를 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감히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까? 정말 심각한 어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문의 현장 앞에서. 그런데 이상한 게 있는데,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런 모진 고통과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보면요, 나중에는 몇백 명이, 나중에는 황제를 대항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한 몇천 명이 한순간에 다 순교를 했어요. 박해가 오히려 더 많은 순교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순교자가 더 많이 늘어간 데는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박해자들이 순교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악랄하게 사람을 죽인 것 같지만 그들의 부활의 소망과 예수에 대한 생명으로 죽음을, 히브리서 편에 구차히 피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비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그 박해자들이 나중에 똑같이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로마 기독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세바스티아노 카타콤은 박해자가 순교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세바스티아노 카타콤은 그 이름 따라 세바스티아노 이름을 따서 지어진 카타콤이에요.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저 지하가 수십 킬로 되는 카타콤이고 그 옆에 또 다른 카타콤이 있는데 그 카타콤은 로마에서 제일 큰 카타콤이고 시신이 5만 구가 있어. 5만 구. 그리고 지하 6층까지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카타콤이 다 외곽에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세바스티아노 카타콤은 이 세바스티아노가 순교 당하고 묻혀진 카타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세바스티아노 카타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바스티아노는 로마 황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마지막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토오기 전에 그 가장 짙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가장 지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타콤은 건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하 어둠의 세계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간 사람까지는 건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디오클레니우스 황제는 무덤에 가서라도 그들을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그 군대 장관이 세바스티아노예요. 세바스티아노는 그 당시에 이 금기를 깨고 지하 무덤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현장과 그들의 공동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예수님 믿는 게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가 이 안에 있다는 것, 로마 제국이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들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 부활의 그 존귀한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영감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에서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지위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명예가 있고 자기에게 먹을 거리가 있잖아요. 부대의 가정처럼,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부대의 가정처럼 카타콤에 약 2년간 음식을 조달하는 사람으로 친히 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부하들에게나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된 신분을 감추면서 철저히 카타콤에 있는 지하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자 들켰을까 안 들켰을까요? 들켰죠. 그 아래 바로 부하 부관이 황제에게 일렀어요. 디오클레니스 황제, 당신의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세바스티아노가 실제로 카타콤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이 세바스티아노를 아꼈어요.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누가 너의 퀴리오스냐? 나냐? 예수냐? 너의 퀴리오스를 선택하라. 너의 주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때 세바스티아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고백을 변절하고 그 예수를 배신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세바스티아노가 얘기합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당신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무 열받아해요. 너무 분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로마가 생겼던 로마 필라티노 언덕이라고 로마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곳, 그거에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들을 시켜서 수많은 화살을 이 세바스티아노에게 쏘게 해요.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가 그의 몸에 박힌 듯 수많은 화살이 그 몸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바스티아노 카타콤 위에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보면 화살에 맞았던 세바스티아노의 조각상과 교회 위 천장에는 그의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수많은 화살을 맞으면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던 세바스티아노가 여기에 있어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바스티아노는 어떤 믿음을 갖기에 순교했을까? 근데 그 답을 지하 무덤 카타콤이 보여줘. 바로 그 아래가 지하 무덤이니까. 카타콤 지하에 내려가면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수많은 시신들이 모여져 있고 그 아래 그 유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물들이 이미 다 전시돼 있어요. 그들이 그렸던 그림들, 묘비명들, 또 문양들이 다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이걸 하나씩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지하 안에도 활활 타올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림과 문양과 글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카타콤은 그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고요. 부활 신앙이 실제로 카타콤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실제로 영혼의 빛은 가득했다는 걸 보여줘. 그걸 좀 증거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타콤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발견된 카타콤이 64개랍니다. 64개. 거기에 나온 많은 그림들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 그림들의 가장 많은 걸 살펴보면 다 부활 신앙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처음 부활신앙을 믿고 모리아산에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은 카타콤에 살지만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리아산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삭을 데려가실 때 새로운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서 육신의 몸을 걷어가실 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지하 감옥에 살아도 하늘의 영광이 저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 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림을 여기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가 실존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구나가 아니라 바쳐진 이삭이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순교해야 되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그들은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저 카타콤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좀 손상돼서 다니엘은 사라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사로잡는.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이 팔이 없는 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니엘의 그림을 통해 표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전함을 지켰던 것처럼 자기네들도 다니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새로운 몸을 덧입을 걸 소망하면서 사자굴의 다니엘을 자기 이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들은 물고기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에 3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침을 받고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나와 같은 부활의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토해내실 때는 부활의 나라에서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놀라운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네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그림이에요. 무덤 가운데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나사로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이곳에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모두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 속에 자기를 넣었어요. 부활의 이야기는 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나의 실존적이고 나를 살게 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가 거룩한 상상력이 되어 오늘 여기를 살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결코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 속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 움직이고 나에게 새로운 걸음을, 나를 이 자리를 버티게 만드는 새로운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은요. 두 번째, 이 묘비명을 보면은 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삶을 일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일생을 일생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삼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삼생은 뭐냐?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을 일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생은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날 이생으로 여겼어요. 삼생은 뭐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삼생으로 이해했어요. 마치 일생,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와 얼굴과 얼굴을 보기 원하는 이생의 삶을 사모하면서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아기가.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래요. 이생의 삶은 삼생의 삶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맛보고 살 그 나라의 삶을 목적지로 삼는 거였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면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종적지가 분명하면 이렇게 저렇게 헤매지 않게 됩니다. 왜요? 명확한 그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허투루 산 게 아니에요. 삶을 낭비한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더 값지게 살았던 거예요. 왜요? 삼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생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을 카타콤에서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해를 그들이 먼저 가졌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묘비명을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 일생에 대한 이해가 삼생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정체성도 있어요.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이기보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엄청난 자부심이었죠. 얼마나 대제국이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도요,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돌탑, 이 50m짜리를 그 당시 기술력으로 이집트에서 끌어온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50m짜리 오벨리스크, 그 BC 수백 년 된 그 탑들을 그냥 통째로 끌고 왔어요. 조립해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세워져 있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그 강대국인 이집트를 누리고 그 이집트의 좋은 보화를 다 로마에 가져온 나라였으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어요. 그 나라의 시민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백성인데 로마에 임시 거주하는 체류인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임시 거주하는 체류인. 로마의 엄청난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이고 본국에 돌아갈 건데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의 묘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스토니아 41년 8일을 살다가 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국인. 로마의 시민을 스스로 외국인.
임시 거주 체류인 내 본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삼생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묘비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삶이 되길 원해요. 그 고백은 뭐냐?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외에는 어떤 욕망도 그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외에는 어떤 욕망도 그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위에 묘비명을 그렇게 써준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더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욕망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힌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고결할까요? 그들은 임시 거주 체류인으로 삼생을 준비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살았던 거예요. 정리하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그냥 먼 부활의 이야기로 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이야기 안에 살았어요.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켰어요. 삼생을 준비하는 목적지가 명확한 삶으로 세상에서는 허비라고 하는 그 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로마에 거주하지만 누구도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임시 거주 체류인으로 자신을 규정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앞당겨서 살았습니다. 다가올 소망을 미리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성경 속 부활의 이야기를 자신의 몸으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시작.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모두가 저주하는 순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고, 모두가 부끄럽다고 하는 순간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두려움이 찬송이 되고요, 저주가 축복이 되고요,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뀌는 게 부활신앙이고, 그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카타콤 성도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상황 파악 제대로 하세요. 예수님 말씀 받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는 살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대답이 틀렸다. 너 대답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에만 있고 지금 여기에 말 걸어오지 않고 내 몸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부활신앙은 진짜 부활신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나는 부활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때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에만 너무 강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맞는데 이것을 right now 지금 너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묻고 계세요.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지막 날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지금 너에게도 임할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믿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묻고 계신 거예요. 부활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불타오르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하고 우뚝 서 있게 만드는 그 부활이냐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미래의 부활신앙이 지금 여기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죽음, 자신의 슬픔, 자신의 상실에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믿느냐? 지금 여기서 오늘
여기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의 소망이 임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단절하고 여러분이 기대를 접었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먼 미래에만 두지 마십시오. 그 부활을 앞당겨 오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다른 삶을.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2절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주님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어 회복되고 완성.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카타콤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극한 고난 중에 극한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둠과 아픔과 상실에 대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상실과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믿느냐?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내가 믿느냐고 주님 말씀해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실체가 우리를 살고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상실의 문제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했던 문제, 하나님 내가 절망했던 문제들을 하나님 내가 포기했던 문제들에게 주님 오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여러분이 우리의 말 걸어오시며 우리를 살아주시며 우리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소망하시며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능력과 그 실체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에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하나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의 날을 앞당겨 살아가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지금 여기서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닫았던 부분, 포기했던 부분, 멈췄던 부분, 안 된다고 했던 부분에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십시오.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삶을 오늘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부를 떼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흘러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제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이 재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